옆에 모여서 하나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을 앞뒤를 보니 예수님 똑같이 보인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오래 살도록 하시고 또 부자 되도록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셔서 이것은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하면 보이지 않는 증거가 항상 내 안에 있게끔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뭘 더하시리라. 총명을 더하셔서 총명이 임할 때마다 그 야고보 3장 13절 16절 진짜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시죠. 근데 그 보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바라는 무엇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려면 경영을 쫓아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의 뜻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뜻에 두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며? 10장 9절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그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대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의 뜻에 이렇게 심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집에 누울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길에 행할 때를 위해서 또 강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표와 기호와 표를 이렇게 삼으라 하셨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대로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왔기 때문에 그 로마서 6장 16절에 줄지 배우신 것처럼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들을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할 때는 반드시 저들의 짐을 갈아주지 않지 말씀대로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8절 12절에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들의 죄삭은 무엇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올 때? 의의 종으로. 그때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습을 일찍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이 되죠. 그래서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역사할 때의 어떤 모습들이 그 이사야 6장 9절 말씀대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또 다시 반복으로 해가지고 고침이든지 고장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 그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들의 사망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게끔 되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럴 때 이미 아신 그 시편 2편 2절 10절에 어찌 열방이 분노 그 다음에 허사를 경영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모을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모을 때 그 사망이 나한테 역사하는 공식 같은 내용이에요.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영할 때 그때 저들이 나에게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데 이미 마음의 뜻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에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보다 거짓에 빠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묵시할 수 있도록 다시 그걸 부패해지고 거짓에 빠져서 처음에 마음의 뜻에 뒀던 것이 식어지게끔 돼요. 지워지게끔 돼 있어요. 그걸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묵시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는 거죠. 방자하다는 것은 이사야 8장 20절 이후에 보면 헤매고 줄이고 목말라 나중에 번조할 때 번조라는 것은 뭐가 넘칠 때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을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심하게 번뇌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을 저주까지 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죽음에 연합돼갖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은 그놈이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생기나? 뭐 연합될 때? 죽음에 연합할 때.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제가 묵상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전에 배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도 다 가져가신다고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변덕을 부르시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미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신명기 30장 15절 아버지가 복과 화를 두셨어요. 그래서 복을 뭐 항상 받으면 상관없겠으나 복에서 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뺏기는 건데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뭘 모를 때 비밀을 모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하고 입다툼 하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뭘 모르면 가져가신다. 비밀 모르면. 그리고 또 헤아림이 없어도 다 가져가신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하고 다툴 생각을 죽어도 제발 하지 마시기를 주의를 모르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모르다 가져가세요. 해봤자 옆 사람 보시고 괜히 되들어 매를 벌지 마.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때가 못 받는 때다. 심리에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식이 목마를 때, 긍휼을 빌 때, 온유할 때 다 방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뭐 함께 모을 때에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지게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지나 죽은 자 같으나 속, 욕, 근, 묵, 가, 업, 징징, 죽. 좋아요. 눈치도 많이 발달되었어요. 옛날에 멍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봄철을 맞이해서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목숨을 잃어버릴 때는 뭘로 숨길 때? 하여튼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듣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순간마다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미 아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따라서 계시는 모든 은혜 넘치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날마다 매일 넉넉 모든 착한 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을 생각은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안 뺏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안 뺏길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이 비밀을 적용을 안 하고 헤아림을 적용을 안 하면 비밀은 이미 배우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에 해당되고요. 헤아릴 때는 어디서 배고플 때? 그때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림부터 해야 돼요. 비밀부터 해야 돼요. 비밀부터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 빌라 복을 빌라 인류 아이들을 부르셨으니 복을 욕을 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원수의 복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려면 이미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팔복으로 이미 하신 것처럼 신이 가난할 때 천국 애통할 때 위에 주의 목마를 때 그게 회복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순서롭고 그게 바로 경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하시면은 이 두 가지만 끊임없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침 항상 착한 이 은혜와 모든 것이 넉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은 뭘로 섬길 때?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내가 계획한 게 안 되신 분은 혹시 내가 순간마다 천국의 열쇠를 적용하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사람하고 딱 만났을 때는 성령의 뭘 받을? 오줌. 무슨 아림? 이빨 애림, 헤아림. 그걸 해서 정리해. 땅은 그 원수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넉넉한 가운데, 넘친 가운데서 목숨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성으로 섬기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상급이 막 쌓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말씀은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 건가, 즉 하나님을 아는 걸로만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걸로 열심히 하는지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피난의 기간이나 적시나 위험의 칼이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근데 끊어진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물론 사랑한다고 합니다. 뭐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사랑하는 자로 하는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면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무슨 양? 도살의 양같이 여김 받았나요? 죽임을 당게 되면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에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잡힌 우리를 무슨 종으로 끌어오실 때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지금 동행하는 삶은 항상 우리가 날마다 죽음의 도살 양같이 이렇게 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예언된 내용이죠. 그리고 3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뭐에 연합될 때? 죽음을 당게 되고 무슨 양같이? 도살 당할 양 같은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진직 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 연합, 부활의 연합. 그러니까 본문의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면 성경에 이미 배우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첫째 뭘 가지고? 계명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을 가지고 했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을 종으로 섬길 때는 이미 배우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셔서 그게 사랑의 어떤 관계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로? 아들로 섬길 때는 분명히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먼저 그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는 함께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와서 모은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고린도서 1장 21절 이후에 뭐 구하거나 찾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전해서 전하는 경우는 함께 할 때 전하는 겁니까? 모을 때 전하는 겁니까? 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나라를 구하고 이루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키고, 지키는 것은 뭘 쫓는? 의를 쫓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계명을 가지고 온 게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의를 쫓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 이건 실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37절에 내가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담게 되며, 죽임을 당게 되며, 무슨 양같이? 도사가 양같이 여김을 받는 뭐의 연합? 죽음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시는데,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의 연합되도록? 그런데 어떤 자만 사랑하신 이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하되 뭘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는 궁극적으로 함께입니까? 하면 모으는 겁니까?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가지고는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함께 하고 그 후에는 모으는 것이 성립이 돼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익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계명을 가지는 것, 즉 나라를 확실히 구하는 건데, 그동안 배우셨던 시편 19편 7절 11절에 뭘 소송? 영혼 소송을 무슨 제사로? 삶의 제사로 끊임없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우둔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왜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둔한 것이 드러나냐면요, 그 약속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영혼이 그 잠언 20장 6절에 여호와의 등불이죠. 근데 등불을 밝히면 밝힐수록 어두움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은 그릇으로 삼으신대요. 근데 귀신은 그릇을 깨끗장머리 또 사용하겠어요? 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러니까 쓰심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심에 합당할 때는 종으로 안 하시고 누구로? 아들로 쓰시는 거예요. 아들로. 왜냐면 우리가 받은 영이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이 아니고 무슨 영? 산영이 아니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이 살려주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망을 뭘로 그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것을 다 준비를 해주신대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셔야 뭐가 되는데, 공식은 먼저 계명을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는 가장 첫 번째가 영혼 깨끗 청소, 늘 찬미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둔한 것을 무슨 권세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버릴 거예요.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피투성,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으로 했던 것은 지나가고, 의문에 부은 것은 지나가고, 영이 새로운 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쓰심하다.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보면 무슨 밭? 사고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날마다 짐지고 무슨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상을 해방시키는 법성취가 돼야 돼. 항상. 그래야 이미 이 세 가지가 돼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야겠죠. 지키려면 이제 항상 무슨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고
열방에 분노하고 허사를 경외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끌어오나? 의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는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누가 나에게 분노케 하거나 그 다음에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분노나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지혜로울 때 하는 거예요? 우둔할 때 하는 거예요? 우둔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분노를 일으키고 허사를 경영할 때는 따라다니게 고객님이 나타나구나. 고객이죠. 왜냐면 내가 잘 섬겨야 되니까 그게 눈 밝으네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고객 관리 확실히 합시다. 그래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무슨 돈을 자랑하라고 오셨습니까? 뭘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김 받으려고 섬기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나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시편 85편 10편 3절에 땅에서 뭘 높여야? 진리를 높이면 뭐가 되리와? 근데 진리는 누구하고 만나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즉 상대방이 분노케 하고 헛된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막 긍휼이 덜 나온 것 같아.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계속 진리가 높여져야 돼요. 높였는데도 잘 안 나오네. 그때는 부족하게 높여서 그렇습니다. 뭘?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높여야 돼요. 그러면 아무튼 저희는 계속 높이면 긍휼도 와가지고 차고 나중에 넘치고 이제 가득 차고 넘칠 때 이제 긍휼이 막 여기여서 뭐가 청결해져요. 청결해.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팔복이 경영이에요. 순서가. 그 다음에 진리를 높이는 동시에 의도 내려오는데 의는 뭐가 함께 입맞추고 화평.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눈 밝음은 반드시 긍휼하고 연결이 되는데 뭘 안 높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상이 나타날 때까지 항상 해야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보다 성경의 시편 138편 8절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된 것을 완성해 주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 경영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지난번에 한번 봤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그릇을 발로 밟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 무슨 그릇으로? 귀 쓰는 거죠. 뭐 맵도겠다. 그건 조심하세요. 그건 진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해요. 깨끗이 하는 게. 어떤 사람은 200도겠다. 할렐루야. 그게 계급이야. 그게 아니고 200도겠다. 어떤 사람은 10,000독을 해도 안 씻어서. 왜냐면 깨진 그릇이랴. 다시 땜질하니라 봐. 그러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남보다 앞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앞선 거죠?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광명교회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왔다 할 때는 왜 일찍 온 거예요? 대답이 아까워요? 마태복음 20장 6절에 크고 작아도 섬기고. 나는 뭐 일찍 왔어. 4층에 일찍 올라왔을 때는 왜 일찍 왔어? 섬기려고. 왜 대답을 잘해? 종로를 하려고. 여기 쓴 것 좀 보세요. 그냥 고개 숙이지 말고. 벌 주나? 남보다도 좀 섬기고, 이게 종로를 해야, 섬겨야 못 되고, 못 되고, 종로를 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확실할 때는 뭘 하려고 목소리를 이렇게 허스키 하나님 주셨어요? 잘 섬기려고. 뭐라고? 종로를 하라고. 근데 이것도 하나 하면서 목소리만 하면
옆 사람은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건 날마다 영혼 깨끗. 그 다음에 시커먼 거 보이면 뭐 하라고 주신 거야? 일단 꿀꺽 삼키라고 주셨다. 버리라고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지금 주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순서에게 경영. 그리고 짐이 오면 견디다 못해 쓰러져야 돼, 법성처럼. 만약 쓰러졌네, 그럼 사랑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눈을 깜짝거려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 내가 막 긍휼이 나오는데 꼭 아무리 한 사람 앞에 내가 속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을 더 잘 섬기세요. 그 사람 보면 절을 한번 해봐. 저도 우리 누가 밥 먹으러 하면 진짜 참습니다. 근데 꼭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러 하면 성질이 막 이렇게 뚝뚝 내는데 요새는 제가 만나면 다 절합니다. 덥죠. 두꺼비가처럼 덥죠. 절하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누구는 내가 막 열이 나갖고 또 정신이 없네. 띵 해갖고 안 보여. 근데 그때 조심하세요. 나를 눈을 어둡게 하는 사람만 강하게 그 사람만 이렇게 잘하면 그다음부터 반성이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다 어떤 사람은 안 미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앉아있어도 미워. 뒷꼭지만 봐도. 진짜. 어떤 사람은 미운 지대도 안 미운데 이쁜 지대도 미운데 그게 짐이 세서 그래요.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쁜 지대인데도 미움이 나올 때는 얼른 저를 크게 해서 내가 섬기고 종로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줘버리네. 진짜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항상 꾸준히 하시면 모든 일, 즉 아까 뭘 담게 되며 죽임을 담게 되면 무슨 양같이 그것이 이제 뭘로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눈을 깜짝거렸네. 그러면 사랑이 지금 오고 있는데 뭐가 깜짝거려요? 사랑이 깜짝거려요. 넉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세. 근데 이 영혼 소송도 안 하고 버릴 것도 안 버리고 짐지고 법성치도 안 하고 눈도 그냥 꼭 감고 있을 때 이것만 외쳐봤자 이것 보고는 입으로는 존경하라 마음은 아니래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제가 내가 항상 종일 24시간 무슨 도를 자랑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무슨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소망? 도살할 양이 소망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짐이 항상 이렇게 죽음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기회를 주시는데 시편 23편 5절에서는 온수복 중에서 상 머리에 내 잔이 멈추고 그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의 능력을 받으려면 첫째 뭘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하실 일도 똑같아요. 항상 영혼 깨끗 안 좋은 걸 보거나 듣거나 하면 다 물러가는 거고 침묵해가지고 무슨치 그래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잘 안 나오는 것은 한 단계 내려오세요. 내려가지고 내가 짐지고 모성치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법성치가 좀 안 되면 또 내려와. 그래서 아침에 영혼 몸으로 짐이 오는 것을 내가 잘 물리쳤나 안 물리쳤나 그게 안 되면 짐져도 법성치가 잘 안 돼요. 자동차 스틱 보세요. 2단 넣지도 않았는데 3단 되겠어요? 자동으로 본다면 나중에 고장나지. 그러니까 영혼 소송을 충분히 해야 버릴 거 버리고 저 우둔했던 종을 버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시신 합당하게 되고 눈맑음이 지속이 돼야 모든 선한 일이 다 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맑음은 의의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의가 주보다 앞서. 그러니까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적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전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영도 기긴다는 어떤 개념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걸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명을 가지는 경우는 응답이 안 해요. 늘 용은 토성 드러난 것이 물러가고 지혜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 이게 이제 가지는 거고 지키는 것은 무신발급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그 다음에 다 의롭다는데 의의 배부름을 넘어 의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저 확신한다는 것은 시편 34편 8절에 못 보고 알았다는 거죠. 맛보고 알았다는 표현인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의 장래이나 등령이나 기쁜다. 다른 아무 신물. 여기 보면 천사들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천사는 악령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무슨 영이에요 이게? 삼령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그 골로새서 2장 18,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가 거기는 천사 숭배. 한마디로 무슨 영을 쫓는? 물론